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어. 그냥 슬펐어요. 아직 안 나왔지. 기도를 또 해봐. 이름이 뭐지? 체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올 수 있어요. 꼭 남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죽음이 무엇인가? 아직도
이 세상은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기술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이 병, 예? 무슨 병이요?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 뭔가? 여러분, 그냥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간의 죽음은 너무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일인 것입니다. 그냥 TV가 켰다가 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이 있고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죽음이 여러분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이 더 이상 죽음 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 멸망이 있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그냥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전체적인 그 우주의 멸망만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 개인의 그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심판이 있습니다. 온 우주적인 심판이건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판이건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오직 모두가 멸망당하고 3명만이 아브라함과 그 딸만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멸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대다수가 심판받고 멸망했지만 구원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심판과 구원받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받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19장 읽었지만 그 18장에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거든요. 중보, 기도. 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롯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나 그렇지 않은가의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자마자 그 마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걸릴 거예요. 그 심판과 구원 사이에 바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아브라함의 중보를, 그 영혼을 생각하는, 우리가 좀 아까 봤던 그 아이가 그 친구를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실 때 항상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여러분, 다른 곳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정한 가족들이, 그러나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 믿음이 이렇게 한 혈육 간에도, 가족 간에도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이 직감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같이 하는데, 아무리 모든 것을 같이 하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모든 걸 같이 하는 우정을 나눈 친구라도 다른 곳에서는 모든 걸 다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하는데, 오직 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우리를 가로지르는, 우리를 합칠 수 없는 큰 강 같은 것이, 큰 간격 같은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다면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얘기할 때는 다 우리를 공감해 주지만 이 신앙 얘기, 믿음의 얘기를 할 때는 그 표정이 달라지고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혈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전에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문제로 여러분 정말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외로움이 있는지. 그러나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르는 수고와 고생이 아무리 뼈 아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통에 비하면 그 고통은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회개함 없이, 그 죄에 대한 자각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영혼이 그 죽음 다음에 지옥에서 끝없이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그곳에서, 끝도 없는 그 고통에서, 그곳에서 치를 영원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그 영혼을 인도하고자 오는 그 자존심의 상함들, 우리의 마음 아픔들, 외로움들,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옥에 갔다 온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들지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면은 그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우리는 또 어딘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살면 적응하겠지만 처음 3개월 동안 사람이 완전히 미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묘사보다 지옥에 대한 더 신랄한 묘사를 본 적이 없어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을 묘사하는데 그 지옥문 앞에 뭐가 있다고요? 편말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뭔가 언젠가 나아지겠지라는 그 희망이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쵸? 버티는데, 지옥은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가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쌀쌀맞게 오고 냉정하게 굴어 때로는 그래? 아이, 응? 그래, 아유, 그냥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지옥 가면 내가 가냐, 네가 가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올라올 때 자존심을 우리를 상하게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무슨 문제에 있어서는 그 영혼을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원히 아쉬운 자가 되고 을이 되는 거예요. 네?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다른 문제. 근데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쉬운 자가 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게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는 뼈아픈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보내는 그 처절한 아픔에 비하면 그것은 오히려 작은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가족을 둔 사람은 결코 그 가슴의 멍이 지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고 먼저 우리가 떠나보낸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 복음을 전하다가 이내 불평하고 그래서 너무나 적게 사랑하고 그리고 크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한 돌덩어리와 같아. 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결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강팍함을 녹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 이렇게 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동네에서 그런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이렇게 장례까지 치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제일 두려워하는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중에 암이라는 이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암도 그 발전 단계가 있어서 일찍 발견하면 참 정말
아주 다행이고요. 또 어떻게 해서 이거를 키워서 나중에 늦게 발견하게 되면 참 손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설령 그 암이 늦게 진단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그 어떤 생존 가능성이 없더라도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그 환자에게 남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뭐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1년, 2년을 한다면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 살리는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살리지 못하는 그 치료도 있어요. 사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가 아니죠. 잠시 그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일 뿐이죠. 여러분, 살릴 수 없는데도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러한 치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만약에 어떤 기계를 쓰다가 이게 그 고치는 비용보다 사는 비용이 더 좀 경제적이면 그 버리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생명이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비가역적인 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마지막 그것을 다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에도 그러한다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 육신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그 영혼을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아마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일 거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무엇보다도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같이 굳어진 그들의 가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강철같이 차갑게 굳은 그 뺨에 뜨거운 회심의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놓아지지 아니한 그 완악한 마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좌절할 때마다, 영혼을 인도하고자 할 때마다 너무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비참함을 느끼고 좌절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좌절한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강박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들이 나 예수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음치로 들어가고 온갖 정이 다 사라지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그보다 더 큰 건세의 마귀에 지금 사로잡혀서 마귀의 인질이라는 거. 여러분, 누가 집에 인질범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밖에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인질범이 뒤에서 나를 향해서 무기를 향해서 이렇게 위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실을 말하겠어요? 지금 여기 누구 사람이 있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그를 사로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분의 진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혼은 속에서 나 좀 구해줘.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차갑게 말할지라도 그거를 고지 듣지 말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정냄이 떨어지게 하고, 아유, 저 사람은 이제 괜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분란만 일어나니까 그만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그 사로잡혀 있는 영혼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다시 나를 위해서 또 와줘. 라고 말하는 그 영혼의 그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전함이, 우리들의 전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가슴에, 그들의 마음에, 영혼에 와 닿기만 하면 그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난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설득 못하겠어. 여러분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주변이 현란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진심을 가지고, 뭘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말주변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러 할지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나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정말 아까 우리 얘가 말했잖아요. 아이가, 예수님은 정말 계셔. 응? 한번 믿어봐.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혼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심을 가지고 전하면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주께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목회하는 곳에 어느 집사님 계셨는데, 나이 많으신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벙어리, 좀 우리가 뭐라고 좀 이렇게 순화된 용어로 사용하나요? 말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물론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 하셨겠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아드님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아드님이었어요. 이 아드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그 어머님이 장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잘 키워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들이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이 아드님이 한 50대 됐나요? 그런 아드님이었는데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썼어요. 나중에 그 편지를 어머니 돌아가신 데 보니까 한 책으로 한 2권 정도 되는 정말 편지를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한 160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매일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그 집에 근처에 병원으로 옮기고 매일 어머니에게 편지 쓰고 하루에 3번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드디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비록 정말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요. 그래서 몸이 성하지 못하신 그 분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정말 건강한 어머니보다도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다. 정말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그 듣지 못하는 그래서 그 편지로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편지를 그렇게 썼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장 큰 효도는 그것은 바로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부모님 천국 가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가슴 아픈 분이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전도해야 될 가족이 여러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보내드리고 나서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다. 이렇게 철없이 말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90이 넘어 돌아가셔도 100세가 넘고 돌아가셔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걸 어찌 우리는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다 아는데 전도는 가장 큰 부모 효도입니다. 전도는 가장 큰 자식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할 수 있으면 더 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많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육신에 관한 것이요 이 땅에 관한 것이 그들에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그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저 천국에서 같이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 그렇죠?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가장 큰 부모 사랑이고 가장 큰 자식 사랑이고 가장 큰 이웃 사랑이고 가장 큰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지진과 해일이 아닙니다. 테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재앙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수 없이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이웃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없는 것 우리의 그 기도가 없는 것 우리의 그들을 향한 눈물이 없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12월 20일 날 우리 소중한 분을 크리스마스에 인도하고자 우리 그 작정서를 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온다면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정말 롯이 건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구원받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그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적어내는 그 몇 자 적어내지만 우리는 단지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적어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언젠가 죽게 나오고 구원받는 그 롯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